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사울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을 찾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그를 만나기를 두려워하던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눈을 뜬 후에 사울은 즉시 다메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회심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시작한 그의 사역은 다메섹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울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 자기들을 잡아가려고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사울의 저 변화했다는 말, 사울이 저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는 저 말은 거짓말일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아들여서 단지 거짓으로 모아들여서 잡으려고 하는 걸 거야 라는 거죠. 그래도 사울은 더욱 힘을 내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고 이런 사울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이 사실을 안 형제들은 사울을 피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피했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기 시작한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고 12명의 사도들, 제자들은 따로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제자가 약간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다메섹에서처럼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칭찬 듣던 바나바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울을 지지하며 사도들에게 사울의 변화를 보증했습니다. 바나바의 이런 역할이 없었다면 사울은 제자들과 사도들 사이에서 변화를 인정받기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형제들은 그를 다소로 보냈습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이후 안디옥으로 파송된 바나바가 찾기까지 사울은 다소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다소에서 자기 형제들에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했겠지만 다소를 떠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가 무리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 즉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했고 당시로서는 매우 독특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도했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바나바로서는 사울이 안디옥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안디옥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말씀에 따라 따로 세워졌고 이때부터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여행 중에 사울은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여행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이어졌기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두 번째까지는 안디옥에서 여행을 마쳤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 바나바와 안디옥은 매우 중요한 지지대였습니다. 세 번째 여행 중에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신다는 사실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는 마술하던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마술사들은 자기들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던 마술책들을 모두 가져와 사람들 앞에서 불태웠고 이때 태워진 책의 값이 무려 은 5만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은화를 드라크마라고 하는데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은 5만의 가치는 상당했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많은 책들이 마술사들의 손에 의해서 태워졌습니다. 세 번째 여행 중이었던 바울은 그런 에베소를 특별히 더 마음에 두었던 모양입니다. 밀레도에 머물며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고 있었던 바울, 받을 결박과 환란을 준비하던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며 이런저런 말로 당부했습니다. 그 말 중에 한마디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이죠. 우선 자기를 위해서나 온 양떼를 위해서나 삼가라 라고 단단히 부탁했습니다.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했습니다. 몸가짐과 언행을 조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히라보 원어로는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굳건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히 마음을 쓰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다시 말해 삼가라라는 말은 그저 조심하라라는 뜻을 넘어 예수의 도를 전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세워가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이 말을 한다고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잡히고 환난당하다가 로마로 끌려가 죽게 될지도 모르는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마치 유언하듯이 당부하는 말,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렇게 보살피라고 말이죠. 장로인 자기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속한 온 양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당부인 동시에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잘 살피고 잘 보살피라고, 공동 번역은 잘 돌보고 보살피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가라는 말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도록 세우고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보살펴 굳게
믿게 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권면했습니다. 앞으로 바울을 다시 볼 수는 없을 테니 바울이 하던 역할을 장로들이 대신 잘 해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활동했는지를 매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선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으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언제 어디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며 가르쳤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화를 내고 싸움에 휘말릴 일을 당해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유익한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 유익한 일이요? 교회에, 예수 주님께, 하나님께 유익한 일이 무엇일지는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분노, 자신의 어떤 그 상함, 그게 중심이 아니었어요. 이때의 유익이란 자기 자신을 위한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의 근원이 되도록 했다는 뜻에서의 유익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이유이며 목표였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이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을 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자신이 깨끗하다고 말했습니다.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요? 바울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헛되다고 가르쳤고 그런 소리를 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비난했다고 들었습니다.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헛되다는 말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진실일 뿐더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진리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길가의 단단한 땅은 뒤집어져야 하고 바위는 깨뜨려져야 합니다. 돌은 걷어내야 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힘든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걸, 내 삶의 중심이 되었던 걸 다 버려야 하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피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라져야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무성한 땅은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서 씨앗은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뿐이고 참 진리를 깨달아 진정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했을 뿐 누군가를 괴롭힐 뜻은 없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에 들어와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일을 예견했습니다. 바울 앞에서나 뒤에 그런 사람들은 매우 많았습니다. 바울에 앞서 에베소에서 활동했던 아볼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바울의 뒤에 등장한 소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서로 싸울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미리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와 성도들을 맡기면서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혼란을 예상한 바울은 자신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했던 일을 기억하며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거룩한 무리를 돌보라고 장로들을 일깨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일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싸우려면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오래 참으며 진리를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스스로 쓸 것을 충당했으며 범사의 모본을 보여 약한 사람을 도왔다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로 자신의 필요를 채웠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도가 자신의 생업을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였지만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 그들은 생업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생업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바울은 이 부분에서 좀 남달랐을 뿐입니다. 바울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생업을 이어갔습니다. 혹시라도 지도자랍시고 거들먹거리며 탐하여 욕심을 부렸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도와주려고 했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생업을 그 바쁜 와중에도 이어갔던 겁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으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언제 어디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을 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자신을 깨끗하다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진리로 나아가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웠다면 그 고통은 필요한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바꾸고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복음을 굳게 붙들고 흔들지 말라고 장로들을 격려했던 거죠. 또한 자신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자신의 생업을 통해서 먹고 살았고 심지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려고 애를 썼다고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처럼 장로들도 그렇게 그리스도께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세우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이것들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삼가라고 했던 덕목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께서 그 귀한 피를 흘려 사신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목회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가 다 주님 앞에서 사도이며 제자이며 일꾼이라는 거죠. 만인 제사장의 본래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나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했다. 나를 본을 받아서 당신들도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란다. 라고 말이죠.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잡힐 거고 환난을 당하다가 로마로 끌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시는 당신들을 볼 소망은 없는데, 그러니 내가 없더라도 당신들은 그런 마음가짐, 그런 삶의 태도로 교회를 돌보라고, 성도들을 세워가라고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제자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결국은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이겠지만, 에베소 교회가 따를 만한 본을 보여준 사람은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본을 삼을 만한 사람도 역시 바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처럼, 내가 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세워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가르침은 귀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지 자기의 생각을 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해야지 자기 추종자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되죠. 성도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자기의 월급을, 사례비를 더 많이 받고 더 부유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자기 생업을 따로 만들어서 나눠주고 베풀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이단들을 경계하고 바른 복음, 올바른 말씀 위에 서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렇게 교회를 세우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세워갔고, 바울이 세운 교회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 당부와 권면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나아가 이 시대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이 아니라 성도들의 풍성함을 위해서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우리가 내가 속한 교회를, 혹은 이 땅의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그렇게 세워나가고 있는지 말이죠.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고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각자 묵상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